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가장 장엄하고 광대한 무대인 우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신앙은 서로 등을 돌린 채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두 길이 어떻게 하나의 정점에서 만나는지, 특히 천문학이라는 경이로운 학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지성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지혜로운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주가 들려주는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에 담긴 창조 이야기에 대해 세상이 던지는 과학적 도전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막막해하기 때문입니다. 회의론자나 무신론자를 만났을 때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단연코 우주에서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은 우리가 과거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과학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 망원경에 도달하기까지는 그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즉, 우리는 지금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의 아득한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망원경 기술은 우주가 탄생하던 바로 그 순간 우주 창조 사건의 문턱까지 우리를 데려다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탄생한 지 불과 1조분의 1초에 1조분의 1초에 또 10억분의 1초가 지났을 때의 상태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시작점 그 자체에 닿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들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천문학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천문학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현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아내에게 농담 삼아 나는 천문학자니까 현재의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소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제 우주적 증거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우주를 시작하게 한 원인자는 왜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여야 하는가? 둘째, 이 초월적 원인자는 왜 반드시 인격적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셋째, 그분은 왜 수십억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속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가? 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기독교 신앙을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짓는 핵심입니다. 저는 7살 때부터 천문학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읽었던 우주론 책은 프레드 호일경의 우주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매우 비판적인 무신론 천문학자였지만 그의 책에 있던 한 문장이 어린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성경에는 상당한 수준의 우주론이 담겨 있다. 이는 실로 놀라운 개념이다. 시간이 흘러 17살이 되었을 때 저는 천문학적 지식을 통해 이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조주가 있어야 한다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 경전들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어린 시절 읽었던 프레드 호일의 말이 정확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주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 성경은 다른 모든 종교 경전들을 합친 것보다 약 10배나 더 많은 이야기를, 그리고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7살의 저는 성경 속에서 우주에 대한 4가지 핵심적인 특징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우주는 물질, 에너지, 공간, 시간이 함께 시작된 특이점, 즉 명백한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우주는 그 시공간의 시작점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셋째, 우주의 팽창은 결코 변하지 않는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넷째, 그 법칙들 중 하나는 만물이 쇠퇴하고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향하는 여력학제 2법칙, 즉 쇠퇴의 법칙이다. 지금부터 몇 분간 성경의 어느 구절이 이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신 천체물리학의 발견들이 수천 년 전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지만 우주의 시작을 말하는 구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이 우주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명확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즉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 은혜는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독특함입니다. 다른 동양 종교들처럼 신이 영원한 시공간 안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은 시공간 자체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된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진지하게 읽던 시기에 영국의 물리학자들은 최초의 시공간 정리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리는 지금까지 30여 개가 발표되었으며 그 결론은 한결같습니다. 평균적으로 팽창하는 모든 우주는 반드시 시공간의 시작점을 가지며 이는 곧 시공간 밖에서 시공간과 물질, 에너지를 창조한 원인자가 존재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리를 증명한 물리학자 중 한 명인 알렉산더 빌랭키는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명백해진 이상 우주론자들은 더 이상 과거로부터 영원히 존재해온 우주라는 가능성 뒤에 숨을 수 없다. 탈출구는 없다. 그들은 우주의 시작이라는 문제에 직면해야만 한다. 그들이 직면해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원인자의 존재입니다. 몇 년 전 제가 나사에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책임자가 제게 말하더군요. 하나님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강연하러 오신 건 알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대신 인류의 유익을 위해 우주를 설계하고 창조한 시공간을 초월한 원인자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습니까? 그는 좋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 그분의 속성을 더 명확하게 정의할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과학은 초월적인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증명합니다. 이제 진짜 논쟁의 지점은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물리학과 천문학계에서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의 가장 큰 논쟁은 그 초월적 존재가 과연 인격적인 존재인가 하는 점입니다.
스티븐 호킹이나 로렌스 크라우스 같은 무신론 물리학자들도 시공간을 넘어선 창조의 힘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들은 그것이 인격이 없는 어떤 자연의 힘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예언한 우주의 다른 특징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주의 시작만큼이나 우주의 팽창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욥기 9장 8절은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라고 말하고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등 구약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 하늘을 휘장처럼 장막처럼 펼치셨다는 표현이 11번이나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원어 나타는 단순한 펼침을 넘어 팽창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문자 그대로 우주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점은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제외한 그 어떤 과학, 철학, 종교 서적도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암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홀로 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야 우리는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 이 사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망원경으로 120억 광년 떨어진, 즉 120억 년 전의 우주를 보면 은하들이 서로 매우 빽빽하게 뭉쳐 있습니다. 서로의 나선팔을 잡아 뜯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하지만 20억 광년 떨어진, 즉 20억 년 전의 우주를 보면 은하들은 서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팽창해왔다는 명백한 시각적 증거입니다. 수천 년 전의 성경 기록이 현대 과학에 의해 완벽하게 입증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레미야 33장 등에서 천지의 법칙이 변하지 않음을 7번이나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며 당신의 신실하심의 증거로 변치 않는 물리법칙을 우주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말하며 모든 창조 세계가 세퇴의 법칙, 즉 열역학 제2법칙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네 가지 성경의 우주 모델 시작, 팽창, 불변의 법칙, 세퇴의 법칙을 종합하면 놀라운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팽창하는 우주는 열역학 법칙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점점 더 차가워져야 합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 엔진의 피스톤이 팽창할 때 내부 온도가 내려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의 나이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경의 모델에 따라 우주의 온도 변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천문학자들이 실제로 측정한 과거 우주의 온도 데이터들을 이 그래프 위의 점으로 찍어보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3개의 측정관 모두가 오차 범위 내에서 성경이 예측한 냉각 곡선 위에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가장 최신 측정값은 오차 막대가 너무 작아 선의 굵기보다도 얇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제시한 우주 모델이 구체적인 수치로 검증 가능한 예언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이로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이제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초월적 창조주가 과연 우리를 위해 우주를 설계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실까요? 그 답은 1999년에 발견된 암흑 에너지에 숨어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우주 공간 자체에 스며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중력과 반대로 우주를 점점 더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의 힘이 지금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약했다면 우주는 너무 느리게 팽창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중력이 모든 물질을 끌어당겨 블랙홀이나 중성자별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천체에서는 생명은커녕 분자나 원자조차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암흑에너지의 힘이 아주 조금이라도 더 강했다면 우주는 너무 빨리 팽창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중력이 가스를 모아 별을 만들 시간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별이 없다면 당연히 생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체가 존재 가능한 우주가 되기 위해 이 암흑에너지는 얼마나 정밀하게 조율되어야 했을까요? 천문학자들의 계산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정밀도는 10의 122제곱분의 1입니다. 1 뒤에 0이 122개나 붙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분의 1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과학계에 알려진 모든 미세 조정 사례 중 가장 경이로운 것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근 인류는 중력파를 발견하여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발견은 인류가 만든 가장 정밀한 기계인 중력파 망원경 덕분이었습니다. 이 장비는 4km 거리에 있는 거울의 움직임을 양성자 지름의 10분의 1 수준까지 측정할 수 있는 인간 공학 기술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최고의 기술력이 담긴 이 장비의 정밀도를 생명 탄생을 위해 필요한 암흑 에너지의 정밀도와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암흑 에너지의 설계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보다 무려 10의 97제곱배나 더 정밀하고 뛰어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암흑 에너지를 설계한 존재는 MIT와 칼텍의 세계 최고 물리학자들보다 최소 10의 97제곱배나 더 지적이고 더 많이 알고 더 창의적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보다 10의 97제곱배나 더 부유하고 능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성, 지식, 창의성, 능력, 그리고 피조물을 향한 보살핌. 이런 속성들은 인격이 없는 맹목적인 힘에서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격적인 존재만이 나타낼 수 있는 속성들입니다. 이 사실은 기독교인 과학자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3명의 무신론 이론물리학자들이 발표한 우주상수의 불안한 함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주상수는 암흑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들은 논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우주를 배열하는 데에는 기적이 필요했을 것이다. 미지의 행위자, 즉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우주의 역사에 개입했다. 그들에게는 이 결론이 너무나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논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마도 유일하게 합리적인 결론은 우리가 진짜 우주상수를 가진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일 것이다. 즉, 암흑 에너지는 틀렸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암흑 에너지가 사실이라면 자신만의 목적을 위해 기적을 행하는 초월적 존재를 인정해야만 하니까요.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의 논문이 발표된 지 불과 몇 달 후 천문학계는 암흑 에너지가 실제로 존재하며 우주의 지배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9개의 독립적인 관측 증거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증거는 25개가 넘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원인자는 분명히 인격적인 존재이며 우리 인류를 위해 우주를 설계하셨습니다. 이러한 미세 조정의 증거는 암흑 에너지뿐만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별이 존재하려면 전자기력이 중력보다 강해야 하는데 그 힘의 비율은 10의 40제곱분의 1의 정밀도로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 비율 또한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10의 37제곱분의 1보다 더 정밀하게 조율되어야 합니다. 저희 연구팀은 과학 문헌을 통해 생명 존재의 필수적인 우주의 미세 조정 특성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1991년에는 17개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늘어나 이제는 200개가 넘습니다.
이는 욥기와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연이라는 책을 더 깊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솜씨와 속성에 대한 증거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은하, 우리 태양계, 그리고 지구 자체에서도 이러한 미세 조정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 고등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이 우연히 발견될 확률은 캘리포니아 복권의 1등 복권을 단 한 장만 사고서 150회 연속으로 당첨될 확률보다도 희박합니다. 어떤 수학자는 아예 복권을 사지도 않고 150회 연속 당첨될 확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무신론자였던 저명한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를 더 깊이 연구할수록 우주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필 쇠퇴의 법칙, 우리를 자유와 영광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는 것일까? 물리학자로서 이 법칙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우주는 악과 고통을 이기고 제거하며 인간이 자발적으로 구원을 받기에 가장 최적화된 물리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쇠퇴의 법칙이 작용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땀 흘려 일한 수고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마당을 몇 시간 동안 열심히 가꿔도 열흘만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쇠퇴의 속도가 너무 빠르지는 않아서 우리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즉, 일할 동기를 부여할 만큼은 느립니다. 동시에 쇠퇴의 속도는 너무 느리지도 않습니다. 만약 한번 가꾼 마당이 1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면 편하겠지요. 하지만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이 그처럼 오래 지속된다면 인간의 죄와 악은 아무런 제재 없이 끝없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과 수고가 더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더 많은 고통, 더 힘든 노동, 더 많은 시간 낭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고통과 수고에 대한 반감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피하고 선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죄와 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토록 정교하고 자비롭게 우주를 설계하신 분이라면 분명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낼 길을 마련해 두셨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주가 왜 이렇게 거대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오래되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에는 수십억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한 번은 비행기에서 우연히 독일에서 온 양자물리학자와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신론자이자 회의론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제게 8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다면 왜 은하를 2천억 개나 만드는 낭비를 했는가? 우주는 왜 이리도 텅 비어 있는가? 등 우주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들 하나하나에 대해 생명 탄생과 인류 구원을 위해 왜 우주가 지금과 같은 모습이어야만 하는지를 천문학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내 질문들에 대해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신 8가지 질문이 바로 제 책 우주는 의 지금과 같은 모습인가의 목차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그는 충격에 휩싸여 말했습니다. 독일인 무신론 양자물리학자가 미국인 기독교 천체물리학자 옆자리에, 그것도 둘 다 우연히 1등석에 앉게 될 확률은 수십억 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오늘 일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제 책을 받아 들고 돌아갔습니다. 또 한 번은 칼텍에서 열린 국제회의론자학회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700여 명의 저명한 무신론 과학자들 앞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그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과학적 변증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우리는 늘 과학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반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믿음을 변호하는 기독교인의 모습도 처음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겸손 그리고 지혜로 응답하기를 말입니다. 밤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 광대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은 단지 아름다운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우주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과학은 그 편지를 해독하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